기억되고 내 재산 되어도 주 없으면 난 여전히 가련한 자일세. 가련한 자일세. 이 세상 사람 팔 벌려 다 재물 잡아도 난 다른 것 원치 않고 주님께 얻겠네. 주님께 얻겠네. 아멘.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어떠함을 알고자 함께 주님의 지체로 우리 주관하여 우리 나영재님 참으로 이렇게 병 중에도 잘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참으로 맡은 시대의 역할과 주님의 은사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더욱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마땅한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알아야 할 바와 참으로 깨달아야 할 바들을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잘 장착해서 참으로 전도의 문을 우리가 힘차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신비와 비밀들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고 또한 아버지 그의 이름을 다시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 그 구속사 모든 성경 전공에 대한 것이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아버지 바로 우리가 영이 자라서 단계단계 과정을 거쳐서 바로 임마누엘을 갖기 위한 아버지 이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거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던 이 임마누엘의 말씀처럼 저희 속에 성령님이 많이 들어와서 임마누엘을 더욱더 많이 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오늘 형제님의 말씀 룻기를 통해서 더욱더 단계단계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아버지 늘 점검해가면서 더욱더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형제 자매님, 그 기도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집회 자료를 해드렸고 룻기 3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룻기 3장으로 들어가는 그 기초를 잡느라고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것을 지난번에는 다뤘지만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영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전인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 영혼, 몸, 그 전체가 다 완전하게 구원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이제 3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절날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속죄제는 영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속건제는 혼에 관련된 얘기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이제 한 달락씩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처음 만난 밭 주인 보아스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였으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역지가 두 사역지가 있고 두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밭이 있고 마귀도 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면 마귀의 교회를 짐승의 몸을 세우기 마련이고,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마련인 것이다. 몸을 세운다는 건 누구의 집을 세우는 것과도 관계되고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의미를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암시한다. 모든 죄인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을 고백을,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사랑을 해 주셔야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룻기 이제 오늘 3장으로 들어갔는데 9절, 특히 거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는 농막에서 함께 그 밤을 지낸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이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응대했는데, 남자의 사랑 고백을 받으면 여자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사람은 거기에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창세기 2장의 그 창조기록에서부터 볼 때 하나님과 상통을,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놨다.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이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이제 사람의 그 속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짐승처럼 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상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업물을 자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심을 받는 경우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가 약혼을 공식화하는 영적 침례의 실현이다. 청년이 처녀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 고백을 처녀가 받아들여야 연애가 되죠. 연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약혼을 하는 것이고, 약혼이 되어져야만 다음에 완전한 혼인을 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자기 이제 본
자기의 집을 세우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율법들이 종합적으로 룻기에 나와 있다. 모하르 율법이라 해서 그 혼인에 관한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혼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자기 집을 세워라, 한 몸을 세워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전권이 다 이렇게 그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홀리에 관한, 혼인에 관한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룻기는 3장은 특별히 이걸 지금 다루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 약혼을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침례의 실현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인들의 태가 2층으로 돼 있죠. 질부가 있고 자궁부가 있잖아요. 실제로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은 질부에 씨를 뿌려놓지만 실제로 씨가 가서 잉태되는 것은 자궁부에 가서 저 깊은 속에 들어가서 잉태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을 그 표상적인 것도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밖에 나타난 어떤 표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이제 처녀가 응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귀는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건 순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 총각이 약혼하고 나서 시집갈 날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으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 기약이 차면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받고, 그러니까 영이 먼저 구속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과정 다음에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의 구속을 받으면 경륜적으로는 충만의 수가, 그 시대에 맞는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음부낙원에 가서 자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고 일어나지 못할 자들이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것이고, 생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자라고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죽임을 당해 가지고 음부로 갈 필요가 없이 공중 구름으로 뭐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의 천상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데 반드시 순서가 있어서 먼저는 자던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자다가 일어난 자들이 먼저 그 일을 당하는 거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는 그 나중에 그 뒤에 이어서 받는 것이다. 이것도 다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약혼 기간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속자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행한 대가를 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속물로 준비되어진 인자 예수가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바쳐서
믿는 이들의 지난 모든 죄과들이 다 사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자의 속에 이루어 온전케 되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모양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양과는 달랐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신 말씀으로 난 말씀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양을 표현할 때는 형용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빛이다 하고 표현한다. 아무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흰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 세계에서도 해는 빛의 원천이지만 다른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다른 교회고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은 또 여전히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투영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이 땅에 달이나 별들에게 도달되었다가 반사되어져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빛으로. 이런 것이 우주적인 그런 이치를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차면 신부의 옷으로 상징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체로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와 함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불꽃 전사가 되어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여 오른편 양들의 장막을 기업으로 받아 생명으로 양육하며 염소무리의 세상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지만 이건 이제 공의로 다스린다. 오른편 양무리는 생명을 공급함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다스릴 때 앞서간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한다. 빛을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대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무지한 그런 짐승 인간들을 동원시켜서 세상 나라의 그 짐승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만 해서는 세상 나라 질서가 잡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은 군부의 어떤 자들을 혁명이 아니지 쿠데타를 정변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무력으로 막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서 무력으로 군합발로 막 짓밟아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서 온 것이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대로 그런 사람을 그 시대는 세우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속하신 영혼의 덮개가 되어주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맨 나중에 뚜껑을 덮죠. 덮개 4겹으로 된 덮개를 덮죠. 그런 것은 상징이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막인데 육신을 입었을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늘의 잠장막에 들어가면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성전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고, 교회 아직 땅에 있는 성막의 경우에는 똑같이 성전이지만 완성된 성전은 아직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때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날마다 덧입혀져야 되는데, 영이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혼이 날마다 온전케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씨가 심어진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속에서 씨가 발화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 대신 어머니가 원래 주어진 노란자와 흰자라고 하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껍질 딱 깨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이런 이제 부활을 가르칠 때 부활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란 2개씩 삶아서 먹이고, 그런데 삶아서 먹일 일이 아니죠.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더 낫지. 부활이라는 이치가 뭔가 말이에요. 식물로 봐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덮여져가지고 썩으면 그 속에는 생명의 핵이 있었기 때문에 새순을 내서 본래 씨 자체의 모습이 아닌 알갱이가 이제는 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풀을 통해서 알갱이를 다시 맺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에서 와서 해, 달, 별들 전체에게 그 빛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반사하게 만들어서 원천적인 빛과 다시 만나게 만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다.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땅의 마귀에게서 온 것은 마귀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다.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질그릇으로 빚어주셨지만 그 속에 돌그릇을, 영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릇을 지어놓고 나서 질그릇이 부패되어지고 낡아져서 무너지기 전에 돌그릇에, 생명이 없던 돌그릇에 생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보배로운 산돌, 보석그릇으로 새로 창조하는 얘기가 구원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절만 인용을 했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게 한마디 해놨어요. 룻기에서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세요 그랬는데, 룻을 보아스의 옷으로 덮어주는 것이 뭘 말하냐, 그리스도로 덮개가, 새로운 덮개가 된다. 혈육, 아담의 이 흙그릇의 껍데기를 그 속에다가 신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그릇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영혼의 새로운 덮개를 지금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더해주는 시작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씨가 잉태에 되어져서 발화가 되면 이미 그때부터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자꾸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리고 그 영양분, 이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먹고 자라는 영양분이죠. 사람이 혈기도 가끔 내야죠. 그래서 혈기 부리고 뇌간에 싸우고 나면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덧입혀지죠.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예. 육체의 각색 정욕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 아무런 실패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빛이 안 오죠. 빛이 올 수가, 빛으로 옷을 자꾸 덧입어야 되는데 빛이 안 오는데 뭘로 덧입을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혈육의 몸을 입혀가지고 촛장막을 입혀놓은 상태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뭔가에 부딪히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자꾸 그럴 때 빛을 보낸다 이거예요. 내 간에도 그냥 이혼을 것처럼 싸우고 나면은 많은 말씀을 주셔가면서 깨닫게 하는 뭐가 오지요. 그게 덧입는 거다 이게 빛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래서 신령체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과정과 종교인들의 구원은 전혀 다르다. 자, 이제 이사야서 인용한 1장 10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보고 소돔 관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지 소돔과 고모라는 이사야 선지자 때는 망해가지고 없어진 지가 오래죠. 예.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런 걸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율법에 의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또 짐승의 기름으로 불사르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모르고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게 율법 제사는 받을 만큼 받았다 그 말이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짐승의 피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건 내가 너희 알아들으라고 예표적으로 짐승 잡아서 제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너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짐승 기름을 불태워서 연락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은 뭘 말하는 거 아시겠죠?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게 짐승의 피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 다음에 짐승의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타성에 젖은 율법 종교 생활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무슨 절기니까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늘 짐승 잡아서 그거 하는 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먼 훗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내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건지 한번 나하고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 참 이거 황당한 얘기죠. 이게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그래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살아있는 생명을 접촉하고 생명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빛으로 덧입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런 신앙생활, 그야말로 격이 높여진 완전한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율법이 요구를 했죠. 모세가 그 요구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고,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을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수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잖아. 지금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도 같은 뜻일 것이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율법 재물이라는 헛된 재물이다. 그러면 헛된 재물이 아닌, 빈 재물이 아닌 진짜 실상의 재물이 뭐겠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바쳐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향단에다가 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살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뜻이었었지. 그 무슨 향료 만들어가지고 그냥 향 태우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향을 만들어 태워야 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자, 향을 태우는 것은 영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영과 온 정신을 다 쏟아서 기도해라. 그런 것을 암시한 말인데 이런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는 말이에요. 월삭관시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중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 그게 말씀이 있다면 사람이 왜 안 모여?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 앞에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12명 중에서 하나는 떠나가 버리고 11명만 남는 건데 그 사람이 있는 대로 어떻게 판단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어떤 무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성회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빈천한 자들은 멸시하고 가진 자들, 당세에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기후가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 좌파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에서는 좌파단 말이에요. 왜 그 우측 사람들과 한편이 안 되고, 우측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언제나 사람은 특별한 왼손잡이가 아니면 언제나 우측이 힘이 더 있잖아요. 왼쪽보다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을 말할 때는 우파다 그러잖아요.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말할 때는 우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파들은 언제나 저희 세상이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착취의 대상이고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종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 그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어우러지고 그렇게 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좌파 우파는 계속, 좌파는 우파가 계속 누르니까 너무 세게 누르면 피켓 들고 나서서 단체로, 혼자는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당할 수 없으니까 단체로면은, 우파는 또 자기 그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나 경찰력을 동원시켜가지고 몽둥이 지르거나 뭐 잘못하면 물대포 쏘거나 그래도 안 들으면 총 쏴버리잖아요. 뭐 곧 5.18 오는데 국민의 가슴에 총 쏘고 나서는 말이에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말이에요. 북한에서 말이에요. 뭐 무슨 공산 괴뢰군이 뭐 400몇십 명이 뭐 광주까지 내려와서 뭐 폭도로 뭐 해서 뭐 폭도들이 뭐 돼서 이게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데, 그게 진짜라면 말이에요. 그 전두환이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가 진짜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가 대한민국 국경을 그렇게 뚫렸던 거에 대해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되잖아. 당연히. 아니 북한에서 400몇십 명이 광주까지 내려갈 때까지 우리나라 일선 지키는 국방부 장관 모든 일선 사단장들 전부 다 그 무학 앉았던 놈들이, 그놈들 전부 다 사형시켜야 돼. 그런 군법에 져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선전을 하는데 막 또 벌써 막 이렇게 군용심 이런 게 그 뭐가 오라. 내가 들어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안 맞는 말이요.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지가 말이요, 최규하 씨 대통령 자리 뺏어가지고 강제로 말이요, 헌법대로 나라를 정상적으로 불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계엄령 딱 선포하니까
계엄령 해제하고 데모 일으키니까 저는 그거 기여해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 짓을 해놓고 나서는 나는 발포 명령 안 했대. 그러면 일개 사병들이, 국민들이 가슴에 총 쏩니까? 발포 명령이 내렸으니까 실탄을 지급해줬을 것이고, 실탄이 있으니까 사격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발포 명령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은 수백 명이 막 죽어나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매사가 다 꼼수와 거짓말과 뭐 술수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언론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선전이나 선전하면 이 우측 사람들은, 국민들은 무지해가지고 무조건으로 써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매사를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그 좌파도만, 좌파에다가 종북이라는 걸 또 다 살짝 또 이제 얹어놔 버려. 종북이다 이게 종북. 누가 종북이요? 선거철만 되면 말이야, 무엇 일만 있으면은 북한 뭐 하는 거 팔아먹어가지고서 말이야, 정권이나 유지하려고. 그런 놈들이 진짜 종북이지.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저희 자신을 말하는 소리야 사실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왕노로 하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매사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측 사람들에 의해서 좌파가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잖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은 표상이기 때문에 내 세상 나라를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상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니까 표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빈천하고 눌리고 짓밟히는 사람들 편에 있는 왕이지 세상 왕이 아니었단 말이야.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이렇게 막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 뭐 해먹으려고 하는 관념이 제자들에게까지 있었던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인데 주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마귀 나라인 세상과 같겠어. 말이 돼요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건 항상 육신적인 우측에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갖는 나라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우측 좌측의 구분이 없는 나라인데, 거기는 생명이 온전케 된 사람이 영광을 받는 나라인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그런 게 있어. 세상 나라니까 그런 게 통하는 말이지. 그게 뭐냐, 성회와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회로 모여가지고 막 짐승 잡고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해가면서 막 제사한다고 그 난리를 죽이지만, 사실은 아울러서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악이 뭐냐 이거예요. 우파놈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볼 땐 전부 악을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의 율법 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세운 왕족들, 자칭 선지자를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 전부 이런 놈들이 그게 다 성회와 악을 행하는 놈들이었다 이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나라 기독교계라는 건 그래서 언제나 정권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성회로 보이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는 짓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중심을, 폐부를 정확하게 살펴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단 말이야.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도 이제라 저제라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난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나에게 동역하고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내 나라를 좀 잘 이 땅에 세워라. 그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고지것대로 증거를 하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거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막 제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거운 짐 지는 거야. 너희가 손을 펼 때 그 사람들은 꼭
부처 앞에가 저러는 사람도 보면 꼭 주먹 쥐고 저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꼭 이렇게 해서 저 엎드렸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휘두만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담아달라는 거잖아. 그러고 일어나서 또 저럴 때는 또 이렇게 손바닥을 댔다가 그 다음에 손을 또 펴. 그 다음에 일어나 꼭 그 짓을 해. 하여튼 예배당에 가서 주여 삼창 부르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다 손 들고 기도하죠. 근데 손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들고 기도하지?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희한테 무언 빚을 진 것이 언제 얼마나 빚을 많이 져놨길래 날마다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 도대체. 알고서 기도도 해야 돼. 그 분양이 너희가 하는 분양이 내가 가증 여기는 분양이다. 이게 무슨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에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이러고 손에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왜? 멀쩡한 짐승 잡아서 피 흘렸으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 살인자다 그 말이야. 누구를 죽였겠어? 힘 있는 자를 그들이 죽일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막 분통이 막 터진 거예요. 막 하나님이 참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나는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 묻은 손을 가지고서 내 앞에서 펴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랬는데 여기 손을 무슨 손이요? 짐승 피 묻은 손이죠. 살인자의 손을 내 앞에서 펴지 말아라. 너희 손 씻어라 이 말이야. 피 묻은 손 피를 닦아내라 이 말이야. 그럼 살인죄를 씻어내라 라는 말은 야 감옥에 같이 갔다가 나온 동기가 또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탕만 더 하자 그러면 나는 뭐 했어? 손 씻었어. 그러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가 지금 너희는 이제 그 피 묻은 손 이거 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피나 씻어라 그 말이요. 그럼 무슨 뜻이요? 옛날 버릇은 이제 그만해 그 말이죠.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실, 악을 행하는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을 우대해주고 가난하고 빈천하고 힘없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그게 악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운다라는 건 뭔 뜻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인생을 배워라 그 말이야. 그걸 배워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완전히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와도 선지자들은 절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항복하거나 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짐승 앞에 가서 굴복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게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말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받아가지고 와서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아가지고 이 생을 사는지 그가 선행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는 짓은 악행하는 거다. 이걸 지금 대비시켜주는 거잖아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이게 기적이요. 이 말씀을 나처럼 해석하면 저 초지길님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종북 좌빨이야 이거 막 와가지고 말이요 이래버려.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오른손으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죠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이 소돔의 관원들 고무라 백성들 보고 너희 내 앞에 와서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지금 정말로 내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럼 이건 그때 당시의 얘기뿐이겠냐 이거예요. 매 세대 오늘날은 오늘날의 기득권자들 보고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이야, 좋은 말로 말하자면 너희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심장 쪽에다 올려놓고 한번 심장 박동 소리 한번 들어봐. 그 말이요. 너 양심도 없어? 그 말 아니야. 쉽게 말해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손을 씻고 옛버리쟁이 고쳐버리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도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면, 그렇게 하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수가 있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런 것을 일러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합하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옷을 입혀주는 얘기다 이거. 율법 제사들을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흰 눈과 같이 씌어질 수 있거나 무수한 짐승들을 죽인 피를 묻힌 손에 가득한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피 묻힌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함으로 붉은 표 같은 죄가 씻어질 수 있는지, 둘 중에 한 가지, 너의 행위대로 해야 죄가 씻어질 수 있는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죄가 씻어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 내 앞으로 나와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한번 나와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도 정말 심중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다 받아서, 혹시 우리는 뭐 우리보다 힘센 자는 당하지 못하니까 혹시 내 주위에 현재 사회에서 나보다도 형편이 너무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더럽게 여기거나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주님 앞에 서서 이걸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삶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무수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워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죄악의 피를 흘린 손을 말씀의 물로 씻고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과를 신원해주며 과부를 변호해주고, 이런 얘기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어떻게 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소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걸로 상징된다. 복음 전파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세상 신과는 이렇게 틀리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